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는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 또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포근하게 품에 안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젖줄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그 자녀를 자라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 키프리니우스의 말처럼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자녀들은요, 어떻게 생활하게 되죠? 혼자 따로 다니지 않고 양처럼 공동체로 무리지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머니의 품으로써 자녀들의 성장과 또 독립과 또 평안함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방향 감각이 없고 또 잘 넘어지고 다치고 쉽게 더러워지고 본성상 양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따로 각자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을 것이죠.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봐주고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요, 훈련받아서 리더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분들이 계시죠.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그런 목적과 모든 것에 부합한 교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스스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춤화된 그런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찾아서 교회를 떠났지만 결국 교회를 대신할 공동체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또 상처를 받아서, 또 정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초대교회의 본질을 되찾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아서 등등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공동체와 또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똑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신약의 초대교회를 더 닮은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가난한 성도가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상적인 어떤 틀에 맞추어서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은요, 오늘날 교회보다 오히려 덜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사랑과 섬김에 대한 훈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현대교회보다도 미숙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본질적인 모습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부흥성장한 그런 좋은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완전 무결할까요? 흠이 없고 정말 티가 하나도 없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사실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생길지라도, 많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성경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품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신약 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그 교회의 실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성도들은요, 서로를 가혹하게 비판했고요, 사소한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뉘어졌습니다. 극심한 분열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안에서도 간음을 일삼고 사사건건 소송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적 이유 없이 이혼을 막 함부로 하고 그것이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가진 것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는 정말로 문제가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교회를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머리 아픕니다, 목회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조직에 들어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다른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공급받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불완전하지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악마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갓 영접한 새신자를 낙심시키는 방법, 그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교회에 대한 냉소와 반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 나와서 생활해 보니,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 보니 이건 세상보다 못하다, 막 이렇게 해서 냉소와 반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련한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젊은 악마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얘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주마,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 교회가 적에 맞서기 위한, 그러니까 악마들이 표현하는 적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맞서기 위한 악마의 가장 효과적인 동맹 중에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실망을 얻고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특히 삐걱거리는 장화를 신고 이중턱을 하고 찬송가를 음정이 맞지 않게 부르는 교인들에게 신경을 쓰게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 시간에 이상한 장화 신고 삐걱거리게 만들고 이중턱을 한 사람이 음정도 안 맞게 찬양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전략이 뭐냐면 다른 교인이 꼴보기 싫어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지게 되면 기독교가 싫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마귀는 교회를 중심으로 공격해라, 이렇게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젊은 남자 청년이 본인이 꿈꾸던 이상형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모임에 간 이 남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 빼고는 다 정상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여성의 아버지는 딱 처음 봤는데 옷을 입은 스타일이 70년대 촌스러운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누가 저런 옷을 입고 다니지 요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는 본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이중턱을 가졌습니다. 식사 자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노래 한번 부를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못 들어줄 정도로 음치입니다. 여자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쭉 보는데요, 약혼녀 한 사람만, 그 여성만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보자 하니까 이 가족들은요, 작은 일에 다투기 좋아하고 논쟁적이고, 누가 얘기하면은 끼어들고 뭐라고 비판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녀의 가족하고는 정말 다시는 만나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 모임이 끝난 직후에 그 여성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솔직히 당신의 가족들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누구도 보고 싶지 않다. 어떻게 그런 가족에서 당신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의 결혼을 생각할 때 내가 당신의 가족들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면은 그런 조건 아래에서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이 이렇게 말하면 여성이 그렇게 합시다. 당신 나하고만 결혼하는 거니까 다시는 우리 가족들 볼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여성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고 인연을 끊어버립니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도 공동체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을 때도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여전히 가족입니다. 상처를 줄 때도 상처를 받을 때도 여전히 가족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배가 고플 때나 풍족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의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이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영적 가정의 상담사,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에게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고 아들이요 딸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서 공동체로, 가족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지루하다고 해서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다 생각하면은 버릴 수 있는 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고 거기에서 정말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찾아보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완벽한 부분들은 없지만 꼭 붙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보면요, 어떤 때는 교회가 정말 잘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잘못해서 그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욕을 먹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완전하게 빛이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빛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여기까지 지속되어 온 것은요, 어떤 힘 때문에 그럴까요? 오로지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친히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my church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열쇠를 교황 베드로의 수익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요, 개인 지도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고백되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실천, 그것으로 이해해 왔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로 묶여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면, 그렇게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열리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자신을 주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계속 존속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셨죠.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그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 역사 중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신방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고 정말 노력하신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가족들에게 하시듯이 시간과 물질과 땀과 눈물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 사랑의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의, 그런 성도들의 교회 사랑의 역사가 계속 교회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다라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사랑의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정말 교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산성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정말 교회 안의 공동체를 보면 연약하고 상처 주고받고 문제투성이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욕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 그래서 핏값으로 이곳에 세워주신 산성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고 눈물과 또 땀과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성숙을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